지난 주일에 우리는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의 침략과 수탈에 신음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이 기드온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 달리 위대한 용사라든지 무슨 엄청난 영웅으로 그렇게 기드온을 묘사하고 그려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때 이 승리가 오로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별 볼 일 없는, 참 어찌 보면 겁도 많고 평균 이하의 사람인 기드온을 택하여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의 군사를 300명까지 줄이셔서 싸워 이기게 하시죠. 여기 300명도 소수 정예로 선발된 사람들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로지 이 승리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로서 그렇게 하셨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 이스라엘의 300명, 기드온의 이 300명의 용사들과 쳐들어온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이 치른 전투는 12만 명의 미디안 군사가 죽고 겨우 그 15,000명만 살아 돌아갈 만큼 엄청난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은 이 승리 이후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하나씩 봅니다.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대승을 거두며 전쟁이 마무리가 되자 이제 승리한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다 몰려와가지고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본문 22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줬으니까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대대로 자기들을 다스려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나 기드온은 이를 거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은 그 말을 듣고 이 전쟁에서 승리한 절대적인 유일한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백성들은 뭐라 그랬죠?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그런단 말이에요. 기드온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우리 왕이 되소서. 그런데 기드온은 내가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거다. 그러니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 다스려서는 안 되며 너희를 구원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왕이 되셔서 다스리셔야 된다 라고 못을 박죠. 앞서서 계속 나눴듯이 기드온은 모잘것없고 겁이 많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그저 택함을 받아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을 뿐이에요.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자신의 전략이나 지혜나 용맹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기에 이긴 거지 나한테 뭐가 있어서 이긴 거 아니다. 그래서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착각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자꾸 바라보고 인간에게 기대를 걸고 인간을 사모하고 인간을 의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주셨어요. 혹은 능력을 베푸셨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주시지 않고 누굴 통해 주시죠? 사람을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렇게 됩니다. 그럴 때 그걸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에 하나님이 주신 통로가 된 사람을 이제 주목하게 되고, 그걸 주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갈망하고,
물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복을 내게로 오게 하는데 통로가 되어준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마워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죠.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그건 들은 얘기인데, 이제 우리 교단의 어느 개척교회를 돕고자 이제 후원 헌금을 한 교회에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지 건가? 하나님 거지? 왜 지가 주는 것처럼 생색이냐? 이런 얘기죠. 이게 올바른 태도인가요? 아니죠. 아니,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고, 하지만 그렇게 통로로 쓰임받아 주는 사람의 수고와 그 헌금을 전달하기까지 벌어서 이렇게 한 그 희생을 마땅히 고마워해야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교육자들 우리 사례비도 성도가 주는 건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들의 헌금이 그 통로가 됐죠. 만약 여러분이 헌금을 안 내시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로를 해서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을 굶기시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 내면 다른 호주머니를 여시든지 다른 방법으로 공급을 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교육자들이 사례비로 지들이 주는 건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공급의 통로로 쓰임받는 교인들의 수고와 헌신을 마땅히 고마워해야 됩니다.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마워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그저 그 통로로 쓰임받았을 뿐이지만 통로로 쓰임받기까지 치른 희생과 노력은 고마워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문제는 한국교회는 너무 반대로 치우쳐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뭐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이런저런 공급을 주셨어요. 그걸 주시면 그걸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봐요. 그 사람이 마치 그 은혜와 복과 능력과 공급의 출처인 양 그를 주목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사모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 가까이 가고자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은혜를 받은 사람이나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이나 둘 다 타락하고 둘 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둘 다 이상하게 되고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처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장면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래요. 지난주에 살폈지만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실 텐데 네가 미디안 군대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기드온은 그 말을 듣고 믿을 수 없어서 지금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 맞으신지 확인시켜달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 증거로 기적을 보여주죠. 20절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그러니까 제물을 가져와라. 하나님께 바칠 제사 제물을 가져와라. 그러자 소를 잡고 무교병 떡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놓으라 그러니까 바위 위에 놓죠. 국을 부어라 부어요. 21절 읽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주목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재물을 사르는 불이 지금 어디서 나왔다 그럽니까? 바위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바위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딱 가져다가 재물에 댑니다. 그러면 보통 불이 어디서 나와야 될 것 같습니까? 지팡이에서 나와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지팡이에서. 해리포터 뭐 이런 영화 보시면 알잖아요. 마법사들이 지팡이에서 나가지. 근데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리키는 지팡이에서 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재물을 태워버려요. 굳이 반석에서 불이 나와 재물을 태울 것이라면 지팡이를 가져다 대는 이유가 뭐예요? 지팡이는
불이 나올 반석에게로 시선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들어서 이 큰 역사를 이루기 전에 상징이에요. 지팡이는 기도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 불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미디안을 쳐부신 하나님의 능력. 반석은 하나님인 거죠. 우리는 얼마나 지팡이가 시선을 끌어다가 불이 나올 반석을 바라보게 하는데 쓰이는 게 아니라 지팡이에서 불이 나올 거라고 쉽게 기대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 쓰임받는 사람에게서. 이 부분이 모든 신자들이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에요. 크게 오해하고 있어요. 기도원을 들어 쓰신 가장 큰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승리할 조건이 그에게 있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내시고자 지팡이로 기도원을 쓰신 것뿐이에요. 기도원만큼 완벽하게 패배할 조건을 가진 자가 없었고 미디안만큼 완벽하게 승리할 조건을 가진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조건들과는 달리 기도원이 크게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원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사모해야 마땅한데,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마땅한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나와요? 22절 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왜 이런 요구를 할까요?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지팡이요. 기드온은 여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너희를 능력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그 표지판, 화살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기드온 자체가 구원이요? 기드온에게서부터 능력이 나와 자기들을 이기게 했고 구원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손에 들린 지팡이에 불과한 기드온 자체에서 불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드온을 주목하고 기드온을 찬양하고 기드온을 사모하고 기드온을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거죠. 사사기에 보면 사사 중에 바락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이 바락이라는 사사 역시 가나안 왕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막 학대할 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나안과 싸워서 승리하고 이스라엘 해방시킨 인물이에요. 바락이라는 사사. 오늘 이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에게 들려주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할 거다 하셨지만, 이 바락이라는 사사에게는 여자 선지자 드보라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주부 아줌마인데 하나님의 선지자였죠. 드보라. 사사기 4장 6, 7절 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보라라는 통로를 통해서 전달이 돼요. 이렇게 드보라를 통해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사 바락이 이제 싸우러 나가서 승리하면 되잖아요. 싸우러 나가기 전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금 나가 싸워라, 그럼 내가 널 승리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들은 이 남자, 이게 참 남자망신시키죠. 바락이 뭐라 그러냐? 여자 선지자 드보라에게 당신이 나하고 같이 가면 나도 같이 싸우겠고 안 가면 저도 안 갑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나올까요? 바락에게 여자 선지자 드보라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일 뿐이요, 하나님의 승리를 전달하는 통로였을 뿐인데, 바락의 눈에는 드보라를 지팡이와 통로로 쓰시는 하나님이 보인 게 아니라 누구만 보여요? 드보라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드보라가 바락에게는 하나님이 되어버린 겁니다.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이 아닌 드보라에게 달려있다 여겨지게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고 함께 안 하시면 지는 게 아니라 드보라가 함께 하면 이길 것 같고 안 함께 하면 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겁니다. 그들의 시선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지팡이로 들어 쓰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기드온만 보이는 거예요. 기드온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전달한 통로였을 뿐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는 기드온이 승리를 준 거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눈에는 누가 하나님인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더러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만 있으면 우리는 다시 앉을 것 같습니다. 구원을 주신 한 게 하나님이라고 믿었으면 그들은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는 다시 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만 않으면 다시는 이런 고초를 당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자. 아바 여호와께 나아가자. 이렇게 갔어야 맞는데 이게 기드온이 줬다고 생각하니까 기드온 당신이 왕이 돼서 우리하고 함께하면 우리 이깁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통로요 지팡이로 쓰임받는 사람들, 특히나 목회자들을 하나님처럼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이게 교인들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팡이인 인간 목회자를 주목하고 지팡이에서 불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지팡이에서. 그저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이 그 책에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예배를 마치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배 마치고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보통 목사님들이. 인사하면 어떤 할머니 분이 자기 손 붙잡고 그런데, 아이고 우리 작은 하나님, 우리 작은 하나님, 그런데 자기 보러 작은 하나님이라고 그런다고. 작은 하나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목회자에게서 능력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 목사는 목사대로 타락했고 교회는 교회대로 이상해졌습니다. 다 망해, 다 망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능력 있는 종이란 없습니다. 없어요. 능력 있는 분을 바라보고 능력 있는 분께 가까이 가라고 가르치는 종은 있습니다. 능력 있는 분에게 붙어있는 하나님의 종들은 있습니다. 은혜와 복의 근원이신 분에게 붙어있어 그 통로로 쓰임받는 종들은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것으로 받아서 사용하는 종은 없습니다. 그래서 능력의 종이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능력은 오직 누구에게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옵니다. 그는 그저 지팡이요 통로일 뿐입니다. 자기가 능력과 은혜와 복의 근원이 되는 종은 없다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한 번도 그렇게 쓰신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되면 그 인간은 망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지팡이로서 자신의 종들을 쓰시고 그분의 능력이 그 지팡이인 종들을 통해서 나가도록 통로로 사용하시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인간의 것이 되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이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이 크신 팔로 내 편을 들어주셨다는 것과 내가 능력의 팔을 가졌다는 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근데 많은 한국교회 목사 중에 꽤 많은 숫자가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 권능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소위 자칭 능력의 종이라고 떠드는 자들이 자기가 능력과 복과 은혜의 출처인 양 자기를 내세우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 막 욕하잖아요. 그런 분들. 그 목사 책임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그렇게 떠받들고 마치 기도를 왕세우려 한 것처럼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의외로 많아요. 우리 교회도 목사님이 하나님하고 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 대신에 기도하면 기도빨이 셀 거 아닙니까? 그게 더 가면 이제 이단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많은 이단 교주들이 처음에 하나님의 지팡이와 통로로 쓰임 받다가 나중에는 주변에서 하도 이렇게 하니까 이제 지가 능력이 근원인 줄 알고 그러다가 이제 교주가 되죠. 교주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보다 셀 거라고 좀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목사인 제게만 있다가도 제발 착각하지 마십시오. 온 교인이 그렇게 목사만 바라보고 목사를 의지하고 목사를 사모하고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니까 전신자 제사장이라는 개신교 신앙의 핵심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저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만 복을 빌고 저만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누가 가장 간절하고 애타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부모가 그래요. 부모가. 목사가요? 아니 목사가 2다리 3다리 4다리 건넌데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 그리고 그 자녀만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교회 자녀들이 몇 명인데? 근데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목사님이 기도 좀 해주세요. 되게 많아요. 자기는 기도 안 해요. 기도 절대 안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에 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능력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기도만 요청하고 있어요. 저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쓰임받을 뿐입니다. 그게 제 소명이고, 저는 능력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라고 가르치는 이렇게 지팡이일 뿐이에요. 손가락이라고요. 저기 당신의 능력의 근원이 되신 분이 저기 계십니다. 물론 그 손에 그냥 때가 꼬질꼬질하고 떼국물이 쫄쫄 흐르더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근본적인 역할은 그거예요. 따라서 지팡이가 얼마나 멋지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리키느냐가 중요합니다. 표지판 화살표가 얼마나 굵으냐, 잘 그렸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리켜야 될 대상을 제대로 가리키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목사에게 요구하실 건 그겁니다. 가리킬 방향, 가리킬 대상을 제대로 가리키십시오. 그런 지팡이가 되십시오. 아무리 잘 만든 지팡이라도 엉뚱한 데를 지적하고 있고, 아무리 잘 그린 화살표라도 그 표지판 화살표가 끝이 엉뚱한 데로 휘어 있으면 그러면 다 같이 이상한 길로 가는 거거든요. 동두천으로 가면 이쪽, 포천 이쪽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 꼬아놓으면, 따라서 설교자가 설교를 얼마나 유창하고 감동적으로 하느냐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가르치느냐,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근데 이 시대에 한국교회 타락한 증거가 뭔지 아세요? 설교에서 많이 웃기면 은혜 받았다 그래요. 많이 울리면 오늘 은혜 받았다 그래요. 가슴이 후련해졌대요. 전혀 그 메시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전혀 방향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이끌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말발은 좋아서 실컷 웃었어. 실컷 울었어. 은혜 많이 받았대. 화살표의 방향을 꺾으라는 요구에 항거하다가 죽음 앞에서도 그 방향 꺾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순교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순교자예요. 여러분의 설교자가 그런 지팡이의 화살표가 될 수 있게 기도하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가르치는 방향 제대로 가르치는 설교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를 보고 저를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세요. 왜 그렇게 목사를 사모해요? 이렇게 하나님 신방와 주시기를 좀 기대하세요. 목사가 신방와 주면 뭐가 그렇게 복이 쏟아진다고. 여러분이 기도를 더 하세요. 제 기도 10번보다 여러분이 정말로, 아니 자기 기도 제목은 자기가 제일 간절하고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제 3자가 기도해봐야 얼마나 무슨 뭐가 된다고.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 수도 있고 복과 공급을 주실 수도 있고 능력을 베푸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로일 뿐입니다. 지팡이일 뿐입니다. 그 사람 바라보고 그 사람 의지하고 그 사람 사모하고 그 사람에게서 뭐가 오는 양, 그 사람을 통해 그것들을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더 사모하시고 그 주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를 애쓰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들의 왕이 되어달라라는 요구 앞에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잃지 않죠. 우리가 읽은 대로 왕이 되기를 거절합니다. 2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한단 말이에요. 왜 내가 왕이 되냐? 내가 너희를 구원했냐? 하나님이 구원했지. 내가 승리를 줬냐? 하나님이 주셨지.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돼요. 가을 다스리실 것이다. 그런데 기드온이 거절한 후에 이런 제안을 합니다. 2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얘기하죠. 금고리 하나씩 좀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싸워서 전리품으로 얻은 금고리인데 그 중에 하나씩 달라 그럽니다. 돈 욕심인가 했더니 그것으로 에봇이라는 걸 만듭니다. 27절입니다. 기드온은 그 금을 가지고 에봇을 하나 만들어 자기 고향 오브라에 두었다 그래요. 에봇이라는 게 뭐냐면, 에봇은 제사장이 위에 덧입는 거룩한 의복인데 거기에는 움밈과 둠밈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분별하는 기구가 들어있어요. 정확하게 어떻게 생긴 건지는 모릅니다. 이게 전승이 되질 않아서. 아마 예상하기로는 주사위 같은 모양 두 개가 들어있어서 그 돌 두 개에 하나는 가, 하나는 부 이렇게 적혀 있어서 제사장이 그걸 이렇게 꺼내보는 거예요. 하나씩. 처음에 두 중에 하나를 딱 꺼냈는데 가, 또 두 번째 또 가,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뭐 이렇게 생각했고, 꺼냈는데 부, 또 꺼냈는데 또 부 나오면 하나님이 지금 이거 하지 말라 그러신다 했고, 한 번은 가, 한 번은 부 나오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여겼던 거로 예상은 됩니다. 어쨌든 이 에봇이라는 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분별하는 기구였어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그 에봇을 금으로 실을 뽑았던 것 같습니다. 금실로 에봇을 짜서 자기 고향에 두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전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에봇을 가져오라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한 게 음성으로 다윗아 올라가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에봇에 있는 움밈과 둠밈으로 구분을 한 겁니다. 어쨌든 기드온이 왜 에봇을 만들어서 고향에 뒀냐, 이런 것 같습니다. 기드온은 이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께 여러 번 여쭙고 하나님의 답을 들으면서 승리까지 왔단 말이에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양털로 재물로, 나중에 적군의 입을 통해서.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더니 이런 승리가 주어졌다 라는 사실에 깨닫고 백성들에게도 너희도 하나님께 묻고 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변하지 않는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고향에 갖다 놨던 것 같아요. 이 에봇을 보고 백성들도 자신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게 여쭙고 인도함 받는 것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 내가 전쟁에 승리한 것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의도와는 달리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일이 27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상한 짓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분별하라고 에봇을 만드는데 와서 어떻게 하느냐, 우상에게 절하듯 에봇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제게도 승리 주옵소서, 기드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저도 복을 주옵소서. 기드온이 만들어 놓은 그 에봇을, 기드온을 왕 삼으로 했다가 기드온이 왕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에봇을 떠받들고 에봇을 의지하고 에봇을 바라보고 에봇에게 복과 능력을 구해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끊임없이 보이는 뭔가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고 바라보고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게 내게 뭔가를 줄 거라고 생각하는.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들도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만 우상화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통로인 예배, 기도, 금식, 이런 것들, 이런 신앙 행위들도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모습이 변화하신 사건이 나거든요. 그때 산 아래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에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요. 고쳐달라 그럽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 그러다가 예수님 내려오니까 이 아버지가 당신 제자들이 우리 아들 귀신 못 쫓아내는데 당신이라도 좀 쫓아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거든요. 나중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못 쫓아냈던 민망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옛날 그 오래된 원서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근거로 해서 기도와 금식 자체가 능력이 있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기도와 금식이란 능력의 근원이 아니에요. 통로일 뿐이지. 기도에서 불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기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는 이라는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기도란 본질적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로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 문제의 해결 조건과 원인과 능력을 내게는 손톱만큼도 저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표시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나 아닌 이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 나 아닌 분에게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만큼 이 일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없는 겁니다. 기도에서 일이 성취되면 이 일은 본인이 한 게 아니라 내가 도움을 요청드린 분이 해주신 겁니다라는 증거가 돼요. 그 자체로. 마치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에 들어 반석을 가리키듯이 불이 나온 곳으로 시선을 인도하시듯이 기도는 그 능력의 근원, 내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근데 우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보고 해달라고 해야죠. 매달려야죠가 아니라 기도를 하셔야죠 라고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가 아니라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기도를 함으로써 내 시선을 나로부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분께로 돌리는 도구일 뿐이에요. 금식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힘의 근거는 음식을 먹는 겁니다. 잘 먹어야 힘을 쓸 수 있죠. 육체적인 힘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힘이나 관계적인 힘도 먹어야 가능하죠. 먹어야 생각도 팽팽 돌아가고 잘 먹어야 누구 만나서 대화도 제대로 하고 그러죠. 굶고 공부가 될까요? 안 되죠. 굶으면 뇌가 안 돌아갑니다. 굶고 사람 만나서 대화 잘 되든가요? 안 돼요.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배고플 때 누구 만나면 화가 나. 하루를 얼마나 잘 살아내느냐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인간은 제대로 얼마나 잘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잘 먹어야 정신적인 힘이든 육체적인 힘이든 쓸 수 있어요. 따라서 금식은 자신의 힘의 근거를 스스로 차단하는 겁니다. 안 먹어요. 안 먹고 차단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는 힘은 먹어서 만들어내는 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먹어서 만들어내는 내 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이 금식이에요. 금식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그래서 무엇이 드러나고 고백될까요? 이것은 철저히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증거가 드러나고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 기도와 금식 자체를 능력의 근원으로 생각해요. 거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 행위, 기도든 금식이든 예배든 그것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나아가기 위한 행위지 그것 자체가 신통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만든 도구인 에봇을 우상화한 것처럼 기도도 금식도 예배도 우상화가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3절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세라 복상을 찍으며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출애굽 때 이제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그 형상을 장대 위에 달아라. 그걸 바라보는 자는 나으리라 그랬죠. 그 놋뱀은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흘러가는 도구요 통로였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때 놋뱀을 사용하셨죠.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700년 동안이나 안 버리고 보관을 하면서 사람들이 와서 그 놋으로 만든 뱀 형상 앞에 와서 절하고 비는 거예요. 나 여기 아픈데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이렇게 힘든 일 다리가 부러졌는데 빨리 치유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놋뱀에서 능력이 흘러나온다고 믿고,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떡합니까? 그걸 부숴버리죠. 잘 보시면
산당들 제거하며 주상들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이런 우상들과 똑같은 그 반열에 놋뱀을 놓습니다. 그리고 느후수단, 놋조각이란 뜻이거든요. 놋조각. 이건 놋조각에 불과하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로 쓰임받은 놋조각에 불과하다 하고 깨버립니다. 여러분, 뭐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뭐든. 어떤 신앙행위도 은혜와 능력과 승리와 복의 근원이자 출처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어떤 도구로 쓰시는 어떤 행위가 그 자체가 뭐에게 나에게 준다고 생각하면 느수단이 되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가 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교회가 자신들에게 은혜와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우상화했습니다. 베드로가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은 베드로가 능력의 종이야. 바울, 아볼로, 나는 아볼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어. 아볼로가 최고지 무슨 베드로야 이러면서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로 나눠서 싸웠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다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들은 통로였을 뿐이다. 너희의 뭘 위해서? 너희가 주인 되신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과 친밀하고 그분을 닮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서 보내주신 종들이요 도구일 뿐이다. 근데 너희는 왜 도구를 섬기느냐? 왜 그렇게 그 통로였던 사람을 그렇게 사모하느냐? 너희가 사모해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 도구여 통로여 종들이 인간들 바라보고 그들에게 소망 두고 그들을 갈망하고 그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가까이 가려고 그렇게 사모하지 말고 그들을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를 자기에게 이끄는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길 갈망해라. 인간 누구도 여러분이 사모하고 의지하고 기대를 품을 대상은 없습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그도 이상해지고 여러분도 잘못된 길을 갑니다. 인간 목회자 사모하지 말고 하나님 사모하십시오. 인간이 안 만나준다 서운하지 말고 하나님 더 한 번이라도 더 만나길 사모하시라고요. 뭐 또 누구만 신경 쓴다 제발 그러지 말고 하나님 뵙기를 좀 갈망하세요. 목사 손 잡아주길 갈망하기, 물론 손도 잡아야지. 하나님 손잡기를 좀 사모해야지. 하나님 손잡기를, 주의 손잡기를. 예배와 찬송과 기도도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더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주신 통로요 도구라고요.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잊기 위한 통로인데 기도 자체가 신통력이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야지.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도 신앙생활은 이 예배 여기 와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지금 이게 본 게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본 게임은 예배 끝나고 여기 나가서예요. 거기서 본 게임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정당하게 사느냐 문제예요. 당장 오늘 점심 먹으면서 가족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 여러분의 본 게임이에요.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건 그거 잘 해내기 위한 공급받는 통로로서 지금 예배 드려요. 근데 이번 주도 예배 드렸다, 이번 일주일 동안도 만사 오케이다, 할 거 다 했으니까 이건 신앙생활 예배 우상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에봇을 제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제사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시겠지. 여러분, 참된 여러분의 능력과 은혜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사모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